애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.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.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약물을 왜 사용하나 물어보는데 가장 쉬운 대답은 기분 좋기 위해서. 그래서 기분 좋을 게 없는 거죠. 정말 행복할 거리가 너무 없어, 내 인생에. 그러면 어떤 기분 좋게 만드는 자극을 찾게 됩니다, 본능적으로. 그래서 대부분의 이 약물 중독이나 남용은 강력한 쾌감을 찾다가 보니 그렇게 중독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좋을 게 없어서 하는 게 첫 번째라면, 두 번째는 기분이 나빠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뭔가 걱정, 불안이 많을 때 기분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중독 또는 약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뭔가 자기의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, 예를 들면 가수들, 노래하는 음악가들, 그림 그리는 예술가들, 운동하시는 분들,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업무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약물 복용을 시작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기심.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,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이 이 호기심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피어 프레셔리라고 해서 이 또래들의 이 강요, 푸시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랑 같이 약하지 않으면 너는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어. 넌 더 이상 우리 친구 아니야.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과감하게 나쁜 것은, 싫은 것은, 아닌 것은 노 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한 자기 소신도 가지고 또 방향도 가지고,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,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,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,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서 이렇게 또래의 강요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용감하게 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키워야 할 것입니다. 그러면 중독의 원리, 그럼 어떻게 해서 중독이 되나요? 중독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, 우선은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정상적으로. 예를 들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성과를 낸다거나,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,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, 그쵸? 또 좋은 음악을 들을 때, 그리고 좋은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,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때,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한 경험, 즐거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즐거운 느낌은 또 그 행동을 다시 하도록 강화시키고 반복되게 만들죠. 그래서 우리 뇌에는 이런 보상 행동을 담당하는 보상 회로가 있는데요. 이 보상 자극을 받으면 이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.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? 도파민은 운동신경이나 또 우리의 감정, 또 뭔가 하고 싶어지는 동기부여, 또 감정 조절 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. 자연 보상 행동을 하면 이런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되고 또 쾌감,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 보상이 아닌 마약을 주사하면 마약 성분이 혈류를 타고 뇌에 전달됩니다. 근데 이 엄청난 마약은 자연 보상에서 오는 그 도파민의 양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.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과다한 도파민 분출 때문에 그냥 보통 쾌감이 아니라 이 극단적인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약물을 흡연하거나 주사를 할 경우에 이 자연 보상 때 분비되는 도파민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.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죠.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이런 강력한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평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쾌락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뇌는 너무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평상시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도파민을 적게 생산을 하거나, 왜냐하면 정상보다 너무 높으니까요. 그리고 신호를 받는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입니다. 그래서 심각하게 증가된 도파민을 그렇게 해서 조절하는 거죠. 근데 문제는
이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뇌의 보상회로에 대한 도파민 영향은 이제 너무 심각한 상태에 그 수치가 들어오니까 낮춘다고 그랬잖아요. 도파민을 적게 생산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약물이 없으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도파민을 분비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일반 생활에서는 쾌감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됩니다. 그래서 이 약물 중독이 위험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정상적인 생활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에서 쾌감을 느낄 수 없게 되죠.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약물을 찾게 되고 남용하게 되고 자연 보상에서 느끼던 즐거움은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약물을 투입하지 않으면 우울하게 되고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도파민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고자 더 많은 약물을 자꾸 더 자주 투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위험한 것은 처음에 느꼈던 그 쾌감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의 약물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더 중독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약물이 많이 필요할수록 비용은 더 많이 들겠죠. 그래서 이 경제적인 위험에도 빠지게 됩니다. 이렇게 우리가 사실 약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국인 가정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잘 하지 않고요.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한인 이민자 가정에 이 약물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또 부모 자녀 간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독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중독의 대상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매달리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이 중독은 결국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자리를 이 우상으로, 이 중독으로 replace, 대체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중독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이 약물 때문에 무시되고 약물만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됩니다. 그 사람 인생에.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또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.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.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.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알코올 중독도 요즘 굉장히 심각하거든요. 오죽하면 잠언 23장 20절 말씀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약물 중독의 위험성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향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이었습니다.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